우리 오늘로부터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은 우리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분주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더욱더 말씀에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연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프리카 어떤 선교사님이 들판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다고 그래요.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자가 쫓아오니까 죽음을 향해 딱 뛰었는데 아무래도 따라잡힐 것 같아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사자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사자가 정말 이렇게 멈춰서 있는데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됐다 싶어서 보니까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듣는데 이런 기도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이기적인 기도 또한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기도 응답이 시원치 않다 하면 뭔가 잘못 구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적신호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이 강림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 각 가정에서 드려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부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제대로 구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이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드려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대강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어떤 것을 구하기를 원하시는지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솔로몬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이 제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기 본문 19절 20절 말씀이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그 로마의 그 차가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좀 이 안에서 힘이 되니까 빨리 나가게 해달라 그런 부탁하지 않았어요. 좀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어떤 기도를 부탁하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달라 했고 복음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마귀를 능히 대적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마귀를 대적하게 해달라. 순간순간 그에게 절망감을 주고 좌절시키는 그런 마귀의 그런 관계 앞에서 담대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모든 성도가 필요한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기도 부탁을 하면서 성도가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18절에 보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성도는 여기 본문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였어요. 그래서 혈과 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키죠.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마귀의 관계, 간사한 계략으로 누가 우리의 적인지 모르게 하는 마귀가, 사탄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 마귀란 말이 헬라어는 디아블로
해서 우리 병에 마귀로 번역이 되고요. 아람어로는 사탄이라 그렇게 불리긴 하는데, 이 성도는 결국 마귀와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 제목은요, 결국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당시 성도들에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전신갑주를 상상하게 하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주위의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병정들을, 군사들을 자주 본 것 같아요. 보면서 황제를 섬기는 사람도, 전쟁에 나가는 사람도 저런 준비를 하고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당시 그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던 그 갑옷을 상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 전신갑주를 보면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구해야 한다,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진리의 허리띠를 구해야 한다. 진리의 허리띠를 구해야 돼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이 원피스 같은 튜닉을 입었다고 그래요. 이게 원피스 같은 잠옷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런 옷을 입고 뭐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쉴 때는 아주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그러나 전투에 나가려면요, 그 옷에 허리띠를 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진리의 허리띠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온 이 진리란 단어가 정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같은 단어가 진리로 번역이 되지 않고 참된 것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 성도가 이야기할 때는 항상 참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된 거, 가식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말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0시에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할 때는 우리가 소그룹에서 그런 마음에 있는 것을 놓고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참된 것을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 진정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된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거짓된 것을 이야기할 때요, 사탄의 관계에 말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됩니다. 참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참된 것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성도는 의의 호심경을 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호심경을 구해야 한다.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네. 이 호심경은 가슴을 지켜주는 갑옷을 가리키죠. 그래서 옛 그런 병정을 생각하면 이 가슴에 있는 이 브레스트플레이트라고 영어를 하는데, 이 가슴을 결국 심장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 가슴을 지켜준다, 마음을 지켜주는 건데, 성도는요, 의로와야 이게 가슴을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의롭지 못하면 이게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의로운 일을 하면 사실 지역에서 당당해집니다.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나몰라라 하게 될 때 교회에 나오는 게 어떨 땐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역에 있는 사회를 바라보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할 때 그 가운데 아주 당당하게 난 랄리한 장로교를 다니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제를 위해서 바자를 했습니다. 가을 축제를 했어요. 얼마나 당당해요. 저는 초대하면서 사람들이 다 오라고요. 왜냐하면 100%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걸 우리가 건축 헌금으로 쓴다, 뭐 우리 그런 목적을 하냐면 아마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100% 우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는데 왜 당당하지 못하겠어요? 당당해집니다. 우리 선교 골프대회 하면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렇죠? 모든 기금이 다 아시아와 우리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사용되는데 당당해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의로운
그런 호심경을 찬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 성도는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신을 구해야 한다. 자, 이건 발에 신은 신인데요, 맨발로 뛰어가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게 튼튼한 신을 신어야 돼요. 이 로마 군인이 전쟁을 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노하우가 있는데 그 노하우가 바로 신이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은요, 멀리까지도 행군을 하는데 이 발이 아프지 않고 행군을 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평안이 없는 성도, 보면 이 신은 평안이라 하는데 평안이 없는 성도는 오래 섬기지 못합니다. 그냥 얼마 섬기다 그냥 그만두게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언제까지 섬겨야 돼요? 그냥 조금 섬기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섬겨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그런 우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어야 돼요. 그래야 한결같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 성도는 믿음의 방패를 구해야 됩니다. 따라하시겠어요? 믿음의 방패를 구해야 한다.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믿으면 결국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요,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처럼 그 실망이 또 없죠.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이 믿음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요, 베드로는 그날 저녁 예수님이 지금 믿음의 방패를 제대로 들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화살을 맞죠. 3번이나 맞아요. 정말 어이없이 작은 여종이 와서 예수님이 아니냐 물어봤을 때 그 불화살에 넘어집니다. 3번이나 넘어져요. 그래도 베드로는 마지막에 가서는 그 믿음의 방패를 다시 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의 그 제자를 이끄는 그 리더로서 역할을 다하게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를 구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섬김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5번째, 성도가 기도로 구할 것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따라하시, 구원의 투구를 구해야 한다. 이게 이단들을 보면요, 항상 성도의 그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이 섬기면, 성도가 일을 하면 격려를 해줘요. 열심히 하시라고, 열심히 믿으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는데, 이단들은요 그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잘 믿고 있는 성도에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구원받았나? 그런 마음에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다 이단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다시 뺏지 않으세요. 내가 요즘 조금 믿음 생활을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그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계시면 돼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확신 가운데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섯 번째, 성도는 성령의 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 거로는 부족해요. 그 말씀을 읽은 말씀이 기억이 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각 구역별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 암송했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금년 이렇게 한 해를 보면서 우리 구역들이 말씀으로 저렇게 무장했으니까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은요, 바로 이 말씀에서 오는 능력인데요, 이 성령은 회개한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다가오게 됩니다. 성령을 구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취해야 한다, 그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이 전신갑주는 나 혼자 입어서 될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마귀가 그 간사한 관계로 우리 교회를 공격할 때 누구를 공격할 것 같으세요? 믿음의 전신갑주를 쫙 입고 있는 성도들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입고 있지 않은 성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가장 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장 약한 사람을 먼저 흔들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관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요.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바로 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힘을 모아 마귀를 대적한 후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서 있어야 한다. 우리가 대적한 후에요, 서 있어야 돼요. 교회가 다 망가져 버리면 안 됩니다. 서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도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보면요,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의지가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국이 관여된 전쟁들을 보면요, 그 승리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게 가장 안타까워요. 그냥 마지못해 끌려 들어가는데 승리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약합니다. 우리 한국 전쟁 때 한국을 지켜준 우리 메가더 장군 그런 말을 했어요. 이기고자 하는 의지를 희석시키는 일은 전쟁의 목적을 무너뜨린다. 그 무엇도 승리를 대신할 수 없다. 이 말을 한 후에 이분이 어떤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는 한국을 내 고향 캘리포니아 같이 지키겠다, 그런 선포를 했어요. 전쟁은요,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 들어가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뭐합니까?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데 어떠세요?
금년 한 해를 이렇게 쭉 오시면서 내가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해야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그럼 그냥 마지못해 끌려가고 계시나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였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골리앗을 맞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 모습을 바라본 어린 소년 다윗이 이 상황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할 때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냐 하시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 피한다고 없어지겠습니까? 도망간다고 골리앗이 없어지겠어요?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사울 왕이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게 해주고 집안 전체에 세금을 면하게 해준다 하는데 아무도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다윗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사람들이 그 어느 누구도 나가지를 못할까? 아니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이 저기 서 있는데 아니 나가서 죽이기만 하면 왕이 이런 상금을 준다고 왜 나가지를 못할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나가지 못할까?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요 다윗의 형 엘리압은 누구에게 화를 내죠? 골리앗을 향해 화를 내야 할 사람이 동생 다윗을 향해 화를 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이 있는데 동생과 싸우려 하는 엘리압의 모습은요 딱하다 못해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압과 같은 일을 할 때가 없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적은 골리앗인데 다윗이 구경을 하러 왔으면 어떻고 놀러 왔으면 어떻습니까?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야 될 적은 골리앗인데 골리앗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가 적인 줄을 모르는 엘리압의 그 어리석음이 지금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가 서로 적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마귀의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그걸 꿰뚫어 봐야 돼요. 성도들 사이에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도전합니다. 마귀의 계계는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싸움은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7교회에 주신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각 교회마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기는 교회만이 누리는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기는 교회만이. 이게 한 성도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교회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겨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씨가를 먹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겨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겨야 흰돌에 새긴 새 이름을 받는다 말씀하셨고, 이겨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하셨고, 이겨야 흰옷을 입게 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게 된다 하였고, 이겨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하였고, 이겨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 하셨고, 이겨야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하셨습니다. 이게 다 이기는 교회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어느 교회에서 왔냐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당연히 저는 랄리하는 장로교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일 이 교회가 어려움을 해서 문을 닫았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 저는 랄리 한인 장로교를 섬겼는데 그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해 주실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못 들 것 같아요. 내가 섬겼던 교회가 과연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서 함께 승리하시는, 이기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그래서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셔서 항상 마귀의 계계에 대적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이제 대강절을 맞이해서 저희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전신갑주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는 그런 담대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